제가 오늘 성가대를 보면서 숫자가 딱 40명이더라고요. 근데 한 70명 이상의 소리가 나오길래 보통이 아니구나 했더니 뭐 기도를 했다고 말씀드려서 제 귀로 들으니까 정말 그렇게 들립니다. 놀라운 성가대입니다. 오늘 아까 이 주보에서 말할 때 이 왕의 음성 책의 이 저자를 홍성건 그랬는데 사실은 좀 교정이 필요합니다. 정정이 필요합니다. 홍성건과 김미진 공조입니다. 아시죠? 두 사람이 같이 썼어요. 그래서 함께 쓴 책을 아시고요. 하나의 음성은 책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오늘 보니까 또 놀란 것은 뭐냐면 주보를 보다 보니까 주보에 제 이름이 있는 걸 처음 봤어요. 섬기는 사람의 다임 목사님 바로 밑에 협동 목사. 이 아까 김미진이 다른 김미진처럼 다른 홍성건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김미진 간사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 사이 합작이라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름을 올려놓은 거 알죠. 담임 목사님 반갑습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일, 근데 한 번도 제가 뭐 사례비 받아본 적도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앞에 사람에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또 앞뒤 사람에게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의 삶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가려고 했지만 주께서 바울의 이 선교의 방향을 유럽으로 틀게 했습니다.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이제 아시아로 가려던 그 길을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편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유럽으로 건너가서 제일 먼저 유럽의 전체의 관문 도시인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죠. 그리고 바울과 그 팀들은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울은 복음 전파할 때에 적어도 1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늘 팀으로 복음 전파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 보니까 빌립보 지방에 아직까지 교회가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면서 여인들이 많이 있는 빨레터에 가서도 또 앉아서 복음 전파하기도 하고 또 시장터에 가서도 전하기도 하면서 복음을 전파했죠.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이 팀에게 한 사람의 여자가 와서는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것이에요. 20세 미만의 이 젊은 자매인데 방해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귀신 들려서 그런 것입니다. 귀신이 이 자매를 아예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래서는 이 자매의 입을 통하면서 귀신이 계속해서 좀 시끄럽게 떠들었죠. 그러면서 당신들은 누군지 내가 압니다. 그러면서 막 말했어요.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웠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에는 어느 한순간에 이제 결정 내리고 이 귀신을 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쫓아내 버렸죠. 그래서 여자가 이제 정상적 여자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가 발생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여자에게 들어간 귀신은 점하는 귀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이 여자가 정상적인 아직까지 소녀지요. 10대 후반의 이 여자가 갑자기 능력이 나온 것입니다. 이 점을 칠 수 있는 능력이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명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돈도 벌게 됐죠. 그런데 이 여자가 돈 번 것이 아니라 여자는 노예였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주인이 이 여자를 통해서 돈벌이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점쟁이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점쟁이는 과연 능력이 있는가? 이런 얘기죠. 능력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이 점과 예언에 대한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우리들의 모든 삶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되어 있으며 시간적으로는 과거는 이미 일어난 일, 현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그리고 미래는 앞으로 일어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만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수마귀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잘못된 계획을 세울 수 있는가? 그럴 만한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어떤 악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잘못되려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가? 세울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은 그 계획대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실 때는 늘 소망의 계획만 세우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앞날은 소망의 계획만 세울 것이에요. 잘 되는 계획만 세울 것이에요. 형통함의 계획만 세울 것이에요. 악하고 잘못된 일을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은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여러분의 미래에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고난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실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미래가 어떤 미래인가라고 알기를 원한다면, 적어도 제가 아는 것은 여러분의 미래는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형통할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차례 말씀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앞날에 대한 계획을 세우신 주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점쟁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마음이 끌릴까? 이 점쟁이는 이 점하는 귀신의 능력으로 여러분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처음 여러분을 만났는데 점쟁이가 제일 먼저 여러분의 과거의 일을 말해버려요. 그럼 여러분이 놀라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내 과거를 이 점쟁이가 말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마음이 다 쑥 끌려갈 거예요. 이 정도의 능력이 있다면 나의 미래도 알겠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 귀신들은 과거를 알 수 있겠죠.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미래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점의 특징은요, 미래에 대해서 뭔가 아는 것처럼 말하는데 내용상 전체가 늘 부정적입니다. 뭐를 조심하라, 뭐에 대해서 신경 쓰라, 이런 식으로 말하죠. 사실 그 이상 말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앞날에 대해서 염려가 많습니다. 실패할까 봐 하는 염려, 잘못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사람들한테 있는 것이에요. 이 귀신들이 그 약점을 이용해서 먼저 과거를 아는 것처럼 말한 다음에 따라서 당신의 미래도 안다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절대로 그런 말에 마음을 끌려갈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과거에 이 점을 친 적이 있다면은 주께서 다 죄를 용서하셨을 것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더 이상 그런 면에 0.0001%도 신경도 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앞날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의 앞날을 소망으로 충만케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러분의 앞날에 대한 주의 말씀은 늘 세 가지예요. 격려하고, 그 다음에 위로하고, 새의 힘을 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늘 새의 힘을 주게 하고, 또 여러분 가운데 소망을 주게 하고, 여러분을 세워가게 하는 데에 대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게 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점하는 귀신은 그런 면에서 능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미래를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날을 소망으로 충만케 하시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신뢰만 하면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당신의 앞날은 소망이 있습니다. 또 말씀하세요. 옆에 사람에게 저희 앞날은 소망이 있습니다. 또 옆에 사람은 당신은 형통할 것입니다. 또 반대편 사람은 나는 형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바로 여러분의 앞날에 소망과 형통함으로 꽉 채워놨어요. 믿으면 앞날에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 점쟁이들은 두려움의 약점을 이용하면서 조심하라고 많이 말하죠. 근데 거기에 신뢰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어쨌든 이 점하는 귀신이 쫓겨나간 바람에 그것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아이가 정상적 사람으로 되어서 이전처럼 뭔가는 용한 실력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화가 난 사람들은 바로 이 여자의 주인들입니다. 이 돈벌이가 됐었는데 이제 더 이상 돈벌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를 알아봤더니 바로 이 바울 팀을 만나서 거기에서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 나간 다음에 여자가 정상적 사람이 됐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는 이들이 바울 팀을 당시에 로마 대제국의 군대에다가 고소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은 이 로마 대제국에서 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있게 됐냐면은 황제만 숭배하라. 그래서 황제를 신의 자리에 들어가게 만들었죠. 심지어 여러분이 지금의 옛날에 로마 대제국의 흔적 자리 안에 있는 뭐 터키라든지 그리스라든지 로마에 가보면은 거기에 제우스 신전까지도 황제 밑에 이 신전이 있어요. 그 정도로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일에 이 로마 황제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거나 섬기면 아주 극한 형벌에 처하도록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들은 그 법을 알기 때문에 이 팀을 고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가 이 팀에게 다 가서 붙잡았죠. 그리고 누가 리더냐라고 말한 것이에요. 제가 예상할 때는 왜 바울과 실라가 다 붙잡혔는가? 바울이면 바울이고 실라면 실라인데 왜 그랬을까? 아마 제 상상하기에는 누가 리더냐라고 말하니까 바로 제일 먼저 바울이 나요, 잡아가려면 나를 잡아가시오 라고 말하니까 바로 옆에 있던 누굽니까? 실라가 아니요, 제가 리더입니다. 사실은 실라가 제자이거든요. 근데 스승이 잡히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접니다 라고 말하고, 바울은 아니 나요 라고 말하고, 신라는 아유 나요 라고 말하니까 이 로마 병사들이 이쪽 봤다 하다가 화가 나니까 그러면 너희 두 놈 다 잡아가겠다, 이래서 잡혔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명동에서 전도하다가 사방에 고소당해서 명동 파주소에서 끌어갔어요. 누가 리더냐? 접니다 그랬더니 제 친한 친구가 아니요 나요, 저는 나요 라고 말하니까 너희 두 놈 다 끌고 가겠다 그래서 있었거든요. 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이에요. 어쨌든 바울과 실라가 끌려가고 당시의 법에 의해서 아주 심한 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곤장을 맞은 것이죠. 태형이라고 말하죠. 엉덩이를 때리는데 이 살이 뭉그러지면서 피 범벅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살이 다 터져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벌을 심하게 때리는 것이에요. 40에 하나 감한매, 그러니까 39대까지 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40대 이상 맞으면 죽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래도 39대까지만 때려서 죽기 직전까지만 가게 하는 것이 당시의 최고의 형벌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바울과 실라가 당시의 이 정치와 이 법적인 상황 본다면 아마도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맞은 게 아닌 것이죠. 성경 말씀 보니까 많이 친 후에 라고 말했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었죠. 그랬더니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로마 제국 당시의 감옥은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하에 있었습니다. 땅 속에다가 집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감옥으로 만들어서 넣어서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지하 4층 점점 밑으로 했기 때문에 이 깊은 옥이다 보니까 아마도 바울과 실라는 지하 1층보다는 훨씬 더 아래층에다가 넣었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많이 때린 후에 바울과 실라를 깊은 옥에 가두고 어떻게 하냐면 그 발은 착고에 채우고 그 감옥의 문은 든든히 걸어 잠근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상황인 것이죠. 이들의 상황은 지금 상당히 고통 중에 있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 있는 것입니다. 내일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 것이 바울과 실라가 처한 상황인 것이에요. 감옥은 굳게 닫혀 있고 지하 감옥에다가 그리고 실컷 매를 맞고 그리고 발은 착고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지금 찬송한 그 때를 성경에서는 한밤중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질 그 당시는 오늘처럼 24시간제가 없었습니다. 오후 10시, 11시, 새벽 0시 이런 게 없이 그냥 저녁에 그리고 밤중에 한밤중에 그리고 새벽 미명에 새벽에 이런 식으로만 이 시간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한밤중이라는 것은 하루 중에서 가장 깜깜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칠흑 같은 어둠이 있을 때 그때가 한밤중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밤중에 가장 깜깜할 때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이건 다르게 말하면은 환경적, 시간적으로도 깜깜한 밤이지만은 이거는 그들의 영적인 상황도 깜깜한 밤중인 것이에요. 영혼의 밤중인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의 때,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때, 두려움이 사방으로 꽉 차가지고 여기 공기가 꽉 차 있는 것처럼 두려움으로 꽉 차 있는 것, 그 염려가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고 입만 열면 한숨이 터져갈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모든 힘이 다 빠지고 그리고 이제는 이 살 소망까지 끊어질 만한 그때 이것을 흔히 많이 말하기를 영혼의 한밤중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처한 상황은 시간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한밤중이지만은 사실은 모든 면에서 한밤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밤중에 이 두 사람이 한 행동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거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이 오늘 아침의 말씀의 내용이 이 찬송인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언제 부르는 것입니까? 제가 이제 열방대학 때문에 제주로 내려가서 이사 갔더니 이사 온 기념으로 어느 한 사람이 액자를 선물로 줬는데 그 액자에 나오는 문구가 제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거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기쁠 때 노래하라, 슬플 때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갖다가 걸 건가 말 건가 망설일 정도로 기쁠 때 노래하라, 슬플 때 기도하라. 이것은 일반적으로 많이 말하는 내용이죠.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기쁠 때 노래하고 슬플 때 기도하는 신앙생활로 그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본다면 기쁠 때 노래하라, 슬플 때도 노래하라, 기쁠 때 찬양하라, 슬플 때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인 것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그런 면으로 말한다면 가장 절망의 때에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으로 꽉 차 있는 이 상황 속에 이 영혼의 한밤중에 이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은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찬송은 언제 하는 것인가? 찬송은 낮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은 가장 깜깜할 때도 하는 것이다. 찬송은 언제 하는 것인가? 하나님 내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굉장한 간증거리가 있을 때도 찬송하지만 내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가장 절망했더라도 그때도 찬송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에 대해서 갖고는 이 성경 말씀은 그 때를 그때로 말한 것입니다. 제가 이 다윗 성경에서 시편 이 150편 전체 가운데에 거의 절반가량을 이 다윗이 기록했죠. 이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 가운데서 한 편에 대한 것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것은 34편 1절 2절인데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다.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합니다. 이것이 34편 1절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시편 34편에 다윗이 이 말씀할 때에 이때가 어느 때에 이것을 기록했는가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죠. 광야에서 살았어요. 거기는 집도 없는 곳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도 없는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 다윗이 힘들어서 이제 당시에 옆에 블레셋 땅 거기에 아비멜렉 왕한테 망명을 요청했습니다. 자기의 사정을 다 말했죠. 사울 왕에게 애매하게 쫓겨다니던 신세라고 말하고 따라서 당신의 성 안에서 저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니까 아비멜렉 왕이 이 망명객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성 안에 있게 하고 또 살 수 있는 집도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 왕의 신하들이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럼 몽땅 다 왕한테 몰려와서 난리를 피웠죠. 왕이시여 어쩌자고 다윗을 우리 성 안에서 들어와 살게 했습니까? 이 왕이 여차여차해서 나한테 망명을 요청하기에 당연히 내가 그를 우리 성 안에 살게 집을 마련해 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신하들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사울과 다윗이 지금 짜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이 다윗이 누굽니까? 우리 강한 용사 골리앗을 죽인 자가 아닙니까?
여인들이 노래 불려 말하기를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도 말하는 그 영웅, 그 강력한 다윗 아닙니까? 이 다윗이 바로 지금 우리 성 안에 들어온 것은 이 둘이 서로 짜고 들어와서 때를 봐서 우리나라 전체를 통째로 삼키려고 하는 음모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왕이 이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다급해졌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 급하게 가장 강력한 군사들을, 가장 강력한 무사들, 아주 고수들을 다 때로 몰려갖고 한 100명이든지 200명이든지 이들에게 급하게 명령하기를 바로 지금 다윗을 붙잡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저항한다면 그 자리에서 죽여도 좋다라고 아주 명령했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이 고수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달려갔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에 다윗에게 이 소식을 먼저 알려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는 순간에 보통 급한 게 아니었어요. 아무런 옷까지도 챙기지 않고 바로 방에서 나와서 도망가려고 했었죠. 그런데 마당에서 부딪힌 것입니다. 이미 대문을 박차고 이 부대가 들어닥친 것이에요. 그 순간 둘러싸여 버렸죠. 이제 다윗은 죽을 상황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다윗이 기지를 발휘한 것이에요. 미친 척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떻게 미친 척 했을까? 아마도 그 앞에서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거나 막 꾸짖으면서 그러면서 뭐 사울을 욕하기 시작하거나 그러다 갑자기 또 막 꿇어 엎드려 갖고서는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말하거나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미쳤는데 그 침을 흘리는데 수염 전체를 다 적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수염을 다 흘러 넘치려면 도대체 침을 얼마나 흘려댔을까 이런 것입니다. 눈동자가 흰자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 막 웃었다가 울었다가 그리고 막 야단쳤다가 놀랬다가 이런 상황들을 하고 뒹굴고 막 이래야 미친 사람 아니겠습니까? 군대가 와서 보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닌 것이에요. 이제는 이 사울 왕한테 쫓기다니더니 이제는 사람이 급기야 미쳤구나. 그러니까 미친 사람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안 갖지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 나라 안에 미친 자가 없어서 또 한 명 들여왔느냐. 바로 그들은 거기서 다윗을 성 바깥으로 쫓아내 버렸습니다. 성 밖으로 쫓겨난 다윗 뒤도 안 돌아보고 죽을 힘을 다해서 뛰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만하면은 이제 안전한 곳에 왔다라고 생각할 쯤에 뒤돌아본 다음에 그는 그 자리에서 아마도 뭐 나무 밑이든지 거기서 펄썩 주저앉고 힘이 쫙 빠지고 아예 등을 들어 놓아버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무엇일까? 첫째, 자기를 불쌍히 여겼을 거예요. 내가 꼭 이런 식으로 미친 척 해가면서까지라도 내 목숨을 부지해야만 되겠을까? 내 인생이 꼭 이런 초라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쩌자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완전히 미친 사람 흉내까지 내면서 살아야 될까? 난 참 불쌍한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신사를 처량한 신사를 보면서 자기 연민에 막 빠지고 그러면 아시죠? 그런 순간은 기운이 더 빠져가요. 계속 빠져가고 감정은 점점 우울해져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나오는 게 뭔지 아시죠? 두 번째는 누가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을까? 누구겠습니까? 사울 왕이겠죠. 이 사울 왕에 대한 원망이 꽉 차기 시작하고 미움이 꽉 차기 시작하고 증오심이 막 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까지 가는지 아시죠? 하나님께 갈 것이에요. 나는 지금 멀쩡하게 양치는 목동으로 잘 사는데 갑자기 사무엘을 통해서 나를 왕 삼으셔서 나로 하여금 내가 전혀 왕 될 마음도 없는 나에게 왕으로 만든 다음부터 이런 고난에 연속된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퍼붓을 것이에요. 그리고는 아예 들어 누워서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뭐겠습니까? 난 더 이상 안 살겠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아마 숨 쉬는 것도 힘들 정도로 일어나는 것도 힘들 정도로 누가 와서 좀 일어나세요 라고 말하면 아예 난 말할 기운도 없다 할 거예요. 말할 마음도 없다 할 것이에요. 만약 누가 혹시라도 이럴 때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나 지금 이때 기도할 때냐고 말하겠죠. 교회 가자 그러고 지금 내가 교회 갈 형편이냐고 말할 것이에요. 그 정도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면 더 밑으로 쭉 가라앉아 버려요.
모든 감정은 다 아주 무거워서 쫙 가라앉아 버리고 온몸의 힘은 다 빠져버리고 밥을 먹을 만한 밥맛도 하나도 없는 것이고 살수망이 끊어지는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겠죠. 만약 그런 가운데 누가 교회 갑시다 그러면은 이 말할 거예요. 지금 내가 교회 갈 기분 나는지 아냐? 찬양합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찬양할 기분 나는지 아냐? 그 모든 감정, 모든 기분, 모든 마음들은 돌덩이처럼 무거워져 가지고 축 가라앉아 가지고 사람이 늘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그럴 만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바로 그때의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가 영원히 여호와를 자랑합니다. 오히려 곤고하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기뻐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람인 것이에요. 이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갈 때에 자기 환경에다가 몸을 그냥 쭉 던져가지고 그냥 감정적으로 점점 밑으로 쭉 가라앉도록 자기를 놔두고 입도 그냥 열리는 대로 막 입을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고 그냥 모든 환경대로 몸을 반응하고 이렇게 안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반응할 수 있어요. 그렇게 반응을 익숙하게 해오신 분이 이 중에 계실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결정 내린 건 뭐냐면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영어로 말한다면 I will praise you라고 말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환경에 내 몸을 맡기지 않겠고 감정 따라 내가 그대로 따라가지 않겠고 난 이럴 때 정신 차리고 나는 하나님을 향할 것이며 내가 내 마음에 결정하기를 주님을 이런 때 찬양을 하겠습니다. 이 상황 속에 다윗은 한밤중인 것입니다. 그 영혼의 한밤중, 영혼이 축 늘어질 만한 상황, 모든 삶의 힘이 다 빠질 만한 상황,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결정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기쁠 때만 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찬송은 노래방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정에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은 진리를 말하는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시계입니다 말하는데 이게 기본에 따라서 시계입니까? 내가 이 시계라고 말하면 기분이 안 한다, 시계가 아닌 것입니까? 내가 기분이 안 좋다고 시계가 아닌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시계는 여전히 시계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사실, 이 시계가 시계인 것보다 더 확실한 사실은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것은 내 감정과 상황과 상관없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이때의 그들은 사실을 선택한 것이에요. 이때 그들은 감정을 선택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이때 그들은 환경에 반응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이때 그들은 진리에 반응한 것입니다. 이 사실에 반응한 것입니다. 이때말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인 것입니다. 이때말로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라고 고백할 때인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때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봤던 것처럼 한밤중에, 영혼의 밤중에 모든 것이 다 절망으로 꽉 차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움이 막 밀려오고 절망이 밀려오고 온몸은 밑으로 깔아지는 그런 때에, 이것이 밤중 아니겠어요? 한밤중에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날 밤에 무슨 찬송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근데 전 알아요. 바울과 실라가 그날 밤에 찬송한 것이 어떤 찬송인지 제가 알아요. 첫째, 바울과 실라가 그날 밤에 찬송한 것은 단조가 아니다, 장조였을 것이다. 이걸 제가 아는 것이에요.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는 단조가 아닌 장조로 찬양했다. 이 단조는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자기의 서러움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나 장조는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즐거울 때, 잘 될 때 장조 아니겠어요? 이 장조의 특징은 느린 곡이 아닌 거예요. 템포가 느리지 않고 빠른 곡인 것입니다. 마치 행진곡처럼 뭔가 전쟁에 승리한
이 승전가처럼 부르는 게 바로 장조인 것입니다. 분명히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는 빠른 템포의 장조의 노래를 하나님께 불렀을 것이다. 저는 여기 대해서 100% 확신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생활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바울이 갖고 있는 그의 고백인 것입니다. 항상 불평하십시오. 쉬지 말고 염려하십시오. 범사에 늘 자기 안에서 불만을 갖고 계십시오. 이것은 너희를 향한 마귀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바울은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안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좀 결정할 필요가 있어요. 놀랍게도 제가 좀 궁금했던 건 뭐냐면,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처음 예수를 영접한 사람을 양육했는데, 양육하고 한 3주간 양육하고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 하라고 말한 다음에 또다시 2차로 와서 다시 또 양육하고 이렇게 하면서 6개월, 1년만 지나면은 교회에 장로로 세웠어요. 그래서 저는 일꾼이 없어서 급하게 세웠고 실력도 없는데 세웠을까? 근데 이 바울의 모든 이 성령 안에 고백을 본다면은 절대 그런 게 아니라 확실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짧은 6개월이나 1년 사이에 굉장히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바울은 정확하게 말씀 안에 양육을 한 거지요. 분명히 찬송과 기도가 먼저 양육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송 생활하는 사람은요, 믿음 생활한 지 1년 안에 고속도로 성장이 시작할 것입니다. 그냥 환경 따라 반응하고 감정 따라 반응하고 사람 따라 반응하기 시작한다면 그건 영적으로 성장이 더딜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때야말로 주 앞에 나가십시오. 그때야말로 감정 따라 반응하지 말고 환경 따라 반응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삶을 산다면요, 1년 사이에 부쩍 영적으로 자라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발생해서 낙심하게 할 만한 일, 나를 괴롭게 할 만한 일, 나에게 절망에 빠지게 할 만한 일들이 내 가운데 온다면 어떤 사람은 그것이 오히려 원망할 기회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아는 것은 이때말로 내가 믿음을 보이며 나의 믿음이 성장할 때로 아는 것입니다. 이때말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이며 주님을 경험할 때인 줄로 아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상황을 아시겠죠? 지하 감옥에 가장 어두울 때에 거기서 노랫소리가 나온다. 다른 감방에 있는 제수들이 그 소리를 들을 때는 의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도대체 이곳에서 노래가 나온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것도 빠른 템포의 장조가 이런 곳에 나온다? 무슨 기쁨이 있길래, 뭔 좋은 일이 있길래 이 상황 가운데 다 절망에 빠져 있고 다 낙심하고 다 두려운 이 한밤중에 지하 감옥에서 이 노래가 나오니까 보통 일이 아닌 것이 제수들이 듣기 시작했죠. 제 성경책에는 그 말씀일 때 또 한 가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의사 누가가 기록했지만 그러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 말씀의 저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제수들이 듣더라라고 말하면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도 들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그의 신실하고 충성된 종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파하다가 붙잡히고 매를 실컷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환경적으로 지하 감옥에 그 착고에 채 있고 문이 다 잠겨 있고 깜깜 밤중인 걸 다 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의 충성된 종들이 신음소리도 아니고 원망소리도 아니고 낙담하는 마음도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불렀다. 그것도 이 빠른 템포의 장조를 불렀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6절 말씀에 그런 장에서요, 할렐루야 기뻐하세 하나님이 다스리시네 라고 말한 노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으로 우리 모두 기뻐합시다. 이것이 바로 찬양이고, 이건 우리가 그날의 주님 나라 앞에서 부를 찬송의 곡을 요한이 미리 보고 들었던 것을 말한 것이에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그날 보좌 앞에서
부를 찬송 중에 이것이 나올 것이에요. 이 어린 양과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하면서 하나님 주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라고 찬양할 것입니다. 그날 바울과 실라는 그런 찬양을 부른 것이에요. 그날에만 부를 것이 아니라 주님 재림하신 후에 영원한 나 안에서만 부를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동일하게 나의 하나님은 다스리시며 전능하시며 그로 나는 기뻐하고 찬양할 것을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감정이 풍부한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즐거워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는 분이세요. 엄격하고 율법적인 분이 아니세요. 이 딱딱하고 그리고 이 무겁고 그리고는 엄격한 심판주로 앉아 계신 분이 아니세요. 웃으면서 노래하면서 춤추면서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스바냐 3장 말씀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리고 기뻐 노래 부르신다. 이거 하나님 아버지세요. 노래하시며 춤추며 기뻐하시며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그 모습인 것이에요. 이걸 담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충성된 종들이 찬양 부르기 시작할 때에 그 빠른 템포로 장조로 지금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입국 다물고 침 엄격하게? 아니에요. 발로 박자를 맞았을 거예요. 그리고 빠른 템포에 맞게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의 이 찬양 부르면 부를수록 더 벅찬 감격으로 저의 찬양 소리 높아가면서 마지막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늘 이 감정이 풍부한 하나님,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할게요? 아멘. 바로 꽝 굴렀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저는 사실 웃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웃진 않으시네요. 제가 상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났다. 이 말씀은 우연히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쩌다가 아주 시기적절하게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과 그 상황 전체 안에 지진 나면서 움직이면서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벗겨지는 것은 연결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바울과 실라가 있는 그 감옥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편 22편 3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그의 백성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 이 말씀에 거하신다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있지 않으시고 우리가 찬양 부른다면은 주께서 아멘 하시면서 네가 부른 전능자 은혜로우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 바로 나다 하시면서 바로 찬송 부른 내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찬송 부른 나의 황해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방 오게 하는 최고의 비밀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잇는 다리 역할합니다. 찬송은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이 내가 있는 상황 가운데로 오시게 하는 길인 것입니다. 이 시편 64편 말씀에도 광야를 타고 행진하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찬양할 때에 주께서 그 가운데 마치 하이웨이에 오신 것처럼 임하시면서 그들 앞서가시면서 원수를 깨트리면서 역사한다고 말한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찬송은 그냥 찬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즐거움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찬송은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이고 찬송은 나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고 그리고 찬송은 감정을 넘어선 믿음인 것이고 찬송 부를 때는 하나님이 내가 있는 곳으로 신방 오십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에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게 하는 최고의 비결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인 것이에요. 왜 찬송에 힘이 있는가? 찬송 중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 부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 찬송 중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온 상황 전체를 접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둠이 빛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임하시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하시면 모든 슬픔이 기쁨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하시면 모든 매인 것이 벗겨지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시다라는 걸 소개하는 게 그의 사역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오실 때에 모든 사람에게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소개했어요. 그 소개 끝나고 감옥에 들어갔죠. 근데 감옥에 있으면서 세례 요한이 점점 마음에 의문점이 떠올랐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게 확실하고, 그래서 내가 소개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분명히 로마 정부가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세계 중에 가장 높은 나라가 될 거라고 예언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으니까 메시아 맞는가? 그래서 2명의 제자를 보내서 질문하겠죠.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죠.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주님의 답변이 뭔지 아세요?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가서 요한에게 말하라. 눈먼 자가 눈 뜨고 귀머리가 듣게 되고 앉은 맹가 일어서기 시작하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케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전파되고 저는 자가 똑바로 걷기 시작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거기에 어둠이 빛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지금 주의 나라가 임한다 이것입니다. 주님이 임하시니까, 좀 다스리시니까 거기가 주의 나라가 돼버린 것이에요. 이 지하 감옥이 주의 나라가 될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큰 지진 나면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다 벗겨진 것입니다. 이 찬양 부를 때에 닫힌 환경의 문이 열리고, 찬양 부를 때에 나의 모든 매였던 것, 정서적으로 매였던 것, 육신적으로 매였던 것, 물질로 매였던 것, 관계에 매였던 것 전체를 다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다스리시니까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놀랍게도 찬송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바로 여기가 주의 나라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는 어둠이 아니고, 여기는 두려움이 아니고, 여기는 지금 질병과 사망과 슬픔과 절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경험하는 최고의 비결은 그때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올 초에 제가 터키에서 사역하는 선교사 가족과 함께 식사했어요. 제가 25년 이상이나 교제했던 이 가족인데, 그런데 그 사모님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20년 전에 저희가 이제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호주에 가서 공부하면서 준비할 때 제가 국제 전화를 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면서 그때 제가 목사님께 국제 전화 드린 것은 제가 우울증 때문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우울증 아시죠? 우울증은 자기 감정이 컨트롤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슬픔과 기쁨 가운데서 이 슬픔의 모드로 쭉 끌려가는 게 우울증인 것이에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면은 내 주변에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계속 있을 때, 아니 내 주변의 환경이 나를 슬프게 하는, 우울하게 하는 그런 환경이 연속될 때에 그때 점점 나도 모르게 거기 익숙해지다가 나중에는 우울증 모드로 익숙하게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경의 우울함, 아니면 주변에 나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슬퍼하는 일이 여전히 꾸준히 될 때는 우울증 환자가 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럴 때 사실상 사람들은 병원에 찾아가면 그것은 정신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서 요즘은 여러 가지 많이 개발하고 애를 쓰지만 여전히 해결 방법이 어려운 것이에요. 약을 주는 게 최선인데 그것은 잠시적으로 이 감정을 좀 조절하는 것이지, 약 기운 떨어지면 다시 또 돌아가는 것이 술 깨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저는 약을 잘 모르겠지만 옛날 약은 약효가 떨어지면은 또 약을 쓰면
이전 같은 약을 써서는 예전처럼 효과 안 나오니까 점점 약을 더 센 약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점점 더 많이 우울증이 깊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나중에 하루 종일 아예 사람 우울증 환자처럼 사는 것이죠. 저는 그런 사람을 여러 사람 만나고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저한테 전화를 걸었던 것이죠. 그리고 제가 좀 울면서 그때 말해요. 제가 우울증에 걸려서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걸은 것이에요. 제가 그 부부를 주례를 봤었거든요. 그때 목사님이 전화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자매님, 이때야말로 찬송할 때입니다. 자매, 이때야말로 그냥 감정에 끌려가지 마시고, 이때야말로 자기 갖고 있는 모든 감정 모두에 쭉 가라앉지 마시고, 이때야말로 결정 내리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제가 결정하고 날마다 하루 7번씩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우울증이 다 떠나가고 저는 건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걸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우울증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죄에 빠지는 것이죠. 하나는 자기 연민이라는 죄에 빠진 것이에요.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이 이런가?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을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이것 자체가 자기 연민이라는 죄에 빠지는 것이에요. 이건 더 심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더 감정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원망하는 것이거든요.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하면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던 누구 아니면 어떤 사건과 상황들을 계속해서 원망하기 시작하면 이것 또한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더 많이 우리는 감정적으로 가라앉아 버리는 것이에요. 우울증은 나를 어렵게 하는 사건이나 환경이나 사람을 주목하고 그 어려움 빠진 불쌍한 나에게 주목함으로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찬송은 나의 시선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찬송은 환경에 내 눈을 늘 돌면서 저 사람 저 환경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에요. 찬송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말할 때에 나의 영혼은 전능한 주님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말할 때에 나의 영혼은 신실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고 말했죠. 어떤 상황에 따를지라도 사실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상황 가운데 올 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찬송하는 것이에요. 밤중에 올 때 찬송하는 것이에요. 어두울 때 찬송하는 것이에요. 제가 평생에 하지 않은 말이 있어요. 상처받았네, 시험 들었네, 섭섭하네. 저는 그런 말 써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쓰는 순간에 자기는 모르는 사이에 탁 더 들어가요. 바로 그 감정 모드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상처받았네, 시험 들었네, 섭섭하네. 여러분, 그럴 때는 찬송 부르십시오. 앞으로 결정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 난 영혼의 밤중에 있습니다 한다면 더 이상 거기에 자기를 두지 마세요. 그 무드 속에 자기를 두지 마세요. 아주 뭐랄까요, 멜랑권이라 그러나요? 그런 식의 말투도 약간 우울한 말투로 남에게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말투 써가면서 얼굴도 약간 거짓스러운 말씀 얼굴 표현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로 삶을 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빛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는 그렇게 자기 연민에 빠지고 남을 원망하면서 살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어떤 밤중이 찾아날지라도 나는 그때에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이 말씀하세요. 나는 찬송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정하십니까? 결정하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시계입니다 말할 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말하기 어렵지 않은데 자꾸 이것을 기쁠 때 노래하라. 노래는 노래방 가서 하는 것이지 기분 좋을 때 아니요. 이 노래는요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고 밤중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밤중일수록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여러분 가운데 신방 오셔서 여러분의 상황 전체를 바꿔버리는 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는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온다면, 밤중에 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걸 말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붙잡히겠을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이렇게 40에 하나 가만만큼이나 실컷 매를 맞도록 하나님 마치 약하신 것처럼, 무관심한 것처럼, 역사 바깥에 계신 것처럼, 모르신 것처럼 왜 하셨을까? 하나님이 계신 전능하시다면 왜 지하 감옥에 들어게 놔두셨을까? 아니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바라본 거지만 하나님은 다른 면으로 본다면 이때야말로 너희 믿음을 보이며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주님을 경험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 이것은 내 믿음이 자라날 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평생을 나의 라이프 스타일은 찬양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얼굴에 찬양을 하면 할수록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좋은 화장품을 많이 소개한 때가 없지만 그것으로 커버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슬픔은 커버가 안 되는 것이에요. 눈가에 잠겨있는 슬픔, 얼굴 전체에 잠겨있는 슬픔은 화장으로 커버가 안 돼요. 멀리서 보면 다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면 슬픔이 떠나갈 것입니다. 근심이 사라질 것입니다. 눈에 빛이 날 것이며 얼굴이 빛날 것이며 얼굴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건 제가 100% 확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십시다. 어둠이 왔다 할지라도 찬양한 삶을 살기로 결정하십시다. 밤중이라도 찬양하십시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 가운데 아멘 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상황 가운데 신방 오시면서 다스리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 빨리 자라날 것이며 역사할 것이에요. 어떤 상황이 와도 할지라도 그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가운데서 앞으로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섭섭하다 이런 말이 여러분 입에 나오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거를 습관처럼 만드십시오.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이 가운데에서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임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이 말씀하세요.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의 앞날은 소망이 있습니다. 또 말씀하세요. 저는 찬양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감정에 의해서 끌려가지 마십시오. 환경에 자기의 마음을 맡기지 마십시오.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하고 그때 입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이것을 내 입에서 선포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즉시 어둠이 깨져나가기 시작할 것이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것이고 여러분 믿음이 자랄 걸 믿습니다.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겠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 이 시간에 입을 열어 고백하면서 아버지, 저는 찬양의 삶을 살겠습니다. 한밤중이라 할지라도 저는 찬양하겠습니다. 저는 감정에 끌리는 삶을 살지 않겠고 환경에 반응하지 않겠고 저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겠습니다. 선택하여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 함께 입을 열어서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온 삶 전체 앞에 주 앞에 고백하는 것은 찬양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나의 온 삶 전체는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다 나의 몸을 맡기지 않고 늘 나의 시선은 주를 향할 것이며 전능자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 것입니다. 바로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목자이신, 나의 반석이신,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승리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의 삶을 살아내기로 결정합니다. 아무리 한밤중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를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을 믿음으로 경험하며 나의 삶에서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고 아버지를 찬양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